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축구가 이란을 이기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예선전 때 말레이시아에게 2대1로 져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나마 잘해서 8강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예선전 때 말레이시아한테 지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감독이 선수를 멤버 체인지를 잘못했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바레인에게 6대0으로 이기니까 말레이시아한테는 진 적도 별로 없는데 한 대여섯 명을 멤버를 이제 바꿔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1로 간신히 졌는데 그런 감독의 실수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평을 내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축구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절한 멤버 체인지다. 이 누구를 어느 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양상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독이 그래서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이번 게임에는 차라리 잘하던 저 사람보다는 다른 선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요거를 잘해서 이제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을 스포츠 경기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과 학대를 받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하고 바로하고 1대1 단판에서 모세가 1대0으로 졌어요. 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1대0으로 지게 만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낸 감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이제 선수로 간 거고 그 선수를 보낸 감독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 이게 가가지고 창피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이 1대0으로 지고 온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나? 10절, 6장 10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너 계속 나가. 네가 계속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게임이 안 되고 이 선수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감독이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수를 이길 만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이 감독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내보내시고 바로와 단판에서 지고 돌아온 모세를 다시 네가 계속 나가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작전이 이 잘못된 작전인 것처럼 보이죠. 모세도 그 이야기를 이전에 했어요. 예전에 4장에서 4장 13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게 감독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그냥 네가 가 이게 아니에요. 감독은 애하게 분석을 해서 이승우를 넣을 거냐 손흥민을 뺄 거냐 이런 잘 해서 일반적으로 게임이 안 될 때는 뭔가 교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멤버 체인지를 안 시켜줘요. 네가 나가라는 거야, 계속. 모세나 또는 우리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보낼 만한 자를, 시킬 만한 자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칙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감독이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단 모세를 불러 그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1대0으로 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믿습니까? 네. 로마서 1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읽고 아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다시 모세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2대0으로 또 질 것 같아. 3대0, 4대0.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1대0으로 지고 온 모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요. 아이고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시키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기고 잘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에 실패를 했어. 내가 그 일을 뒤집어 엎어놨어. 망쳐놨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다면 영광을 반드시 받으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패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영광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그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는 뭘까?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뭔지 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백성을 알고 주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7절 후반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6장 이후에 14장까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너희가 알지라라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말은 뭐냐면 난 하나님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걸 알린다 그래요. 7장 5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낫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8장 10절 시작. 너가 가로되 내 이름이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8장 22절로 갑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구하는 모세 땅을 분별하여 그곳에는 달리대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더 보겠습니다. 9장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또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손이 그치고 우박이 되지 아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 더 봅니다. 10장 2절 시작.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또 내가 그가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애굽에게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애굽에게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만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면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셔. 하나님은 여호와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내가 알았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이 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내가 알았어.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질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계속 밝히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쌍해서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늘 지옥 안 가서 다행이다. 천국 가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자의 입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6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창세기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찬양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그대로 히브리어 야훼, 우리 여호와.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는 안 나타나고 엘샤다이로만 나타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장 3절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보면 실제로 창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하늘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네, 불렀다. 또 한 가지 봅니다. 26장, 창세기 26장 25절.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머무를 했더라. 아멘.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쵸?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32장 9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여호와를 불렀죠. 그럼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호칭을 분명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보면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가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몰라. 창세기가 맞는지 출애굽기가 맞는지 이렇게 모를 게 나오는 것은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참 와닿는 해석이 있는데요. 해밀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일에 여호와에 의한 특별한 간섭에서 비롯된 특별한 경험이 있는 독특한 인식적 진술을 말한다. 주석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뭐라는 거야? 중요한 단어만 설명드릴게요. 특별한 경험, 독특한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도 호칭을 했지만 모세는 출애굽과 모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주석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요약해서 해밀턴은 전능한 하나님, 아까 말한 엘샤다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기본형 패러다임이고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형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별형이 아니라 맞춤형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옷을 입을 때 엑스라지, 라지 이런 식으로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엑스라지는 좀 크고 엑스는 좀 작아요. 라지는 좀 작아요. 그래서 103을 입는 거예요. 103. 이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네. 맞춤식 옷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엑스라지 입든 라지를 입든 그거 입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래. 근데 아브라함은 백이를 입어야 이 목줄가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백이. 백은 작고 백오는 커. 그래 그것이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와닿고 더 깊어지고 더 삶 속에서 뭔가 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동락교회 한 예쁜 자매가 형제에게 장미꽃을 이렇게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찬이 형제 운명. 찬이 형제 요즘 내가 얼굴을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장미꽃을 드립니다. 이 장미꽃 받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바래요. 화이팅 했어요. 찬이 형제 기쁘겠어요? 네. 기쁘지요. 예쁜 자매가 장미꽃을 주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으라고 이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또 장미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찬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이 형제, 저 결혼해 줄래요? 제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이 형제의 믿음에 동반되고 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로, 격려, 그리고 더하기 감동, 뭐 흥분, 내지는 충만함. 그냥 내가 힘들 때 꽃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와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하고 언약, 약속을 하겠다, 결혼까지 약속하겠다고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되 기본형 패러다임 안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기뻐, 감사해, 그거 내가 힘이 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세밀하게 느끼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때로는 맞춤형으로 우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엘샤다이는 모두가 다 그냥 기본형으로 다 고백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각자 다르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셨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기 6장 다시 봅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셔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개념을 여러분 지금 알아먹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랬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에 대해서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어떠함을 위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아멘. 모세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혹독해요. 지금 너무 고생 중에 있어. 고난 중에 있어.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는 야 하나님 여호와시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엘샤다인지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난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샤다이든 여호와든 뭐 여호와 라파든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이 현실의 고난을 좀 해결해 주는 걸 나는 원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니까.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실 속에서 내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대 현실 속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 속에서 나는 못 만났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9절에 다시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기가 저하됐다. 그 영이 흔들렸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힘드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의 현실이 너무 고난이고 너무 힘들면 설교가 들려요 여러분? 뭐 여호와 하나님 뭐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대. 너무 세밀하게 찾아오신대. 맞춤형으로 찾아오신대. 그런데 나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 내가 힘들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아까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여호와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이론으로는 성경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발휘해요? 그때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모세처럼 패배하고 이스라엘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호와신 것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에 분명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찾아오셔도 찾아오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항상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 그 마음 상한 현장에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아니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울수록 그때 믿음의 칼을 꺼내는 거지. 언제 믿음을 발휘할까?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는 하나님, 성경책 안에서만 여호와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이신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할 남자라는 글이 요새 유행이래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기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결론을, 능력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믿음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 없어도 좋아. 머리 빠져도 좋고 뭐 과거 있어도 다 좋아.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신 것을 만나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해 준다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이성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다 보니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속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시는 것을 만나시고 내 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변화되고 찬양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